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버리사 대신 죽이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이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전혀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라나 천국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전혀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전혀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날을 허락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구속의 방편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그 외적인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하여서 그 믿음과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속의 방편들을 그 구속의 수단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 우리 소요리 문답 나누게 됩니다. 오늘 88문입니다. 88문의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쓰신 외적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능력과 그 구속의 혜택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외적인 우리 교단 지금 신앙 고백서는 수단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또 다른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을 보면 방편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외적인 방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속의 방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답을 함께 먼저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쓰신 외적인 통상 수단은 그의 규례들, 특별히 말씀, 성례전 및 기도인 바 이것들은 모두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은 피로 값주고 사신다라는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냥 구원해 주셨어.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게 하셨어. 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구속은요.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속의 혜택,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혜택을,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외적인 방편들, 수단들,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전,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며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의 나머지 부분들은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2번에 걸쳐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2번 정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지 앞으로 2번 정도 더 나누게 되고 성례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누게 됩니다. 성례전은 로마 캐톨릭 교회는 7가지의 성례, 7성례라고 하는 것을 성례전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는 오직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성례 2가지만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2가지의 성례전이 뭐예요? 세례와 성찬의 예식 2가지인 것이죠. 세례와 성찬의 예식, 이 2가지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방편으로,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이에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것으로 소요리 문답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은 교회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표지인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바로 서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우리는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바르지 않은 교회인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이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바르게 인도하며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사역자를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교회의 표지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간략히 나누고 자세하게 말씀, 성례전, 기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 끝날 때까지 또 자세하게 하나하나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시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그 지상의 대명령은 무엇이에요?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외우시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거나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거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 같은 경우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외워가지고 개역 개정으로는 약간 조금 외운 거랑 약간 다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지상 대명령은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돼. 주께서 명하신 곳에 가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제자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그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구원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세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아주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 가서 세례를 뭐 10번 이상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세례를 받을 때마다 초코파이와 음료수와 먹을 것을 주니까 지난주에 세례 받고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세례 받고 막 이러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세례를 너무 가벼이 이렇게 베풀고 가벼이 받는 그런 잘못된 일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 세례 굳이 그거 받을 거 뭐 있냐. 세례 받으면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집사하라고 그러고 집사하면 나중에 뭐 권사 장로하라고 그러고 귀찮아지는데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닐란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결심과 결단과 표현이 세례의 의식에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랑 같이 그냥 동거하고 살면 되지 결혼식 그거 뭐 필요해. 결혼식 안 하고 결혼식 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지. 그러면 그냥 우리가 동거인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참된 결혼의 예식을 치르고
참된 부부의 관계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 차이가 이 세례의 예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그분들의 마음이 더 열려지고 또 준비되셔서 속히 올해라도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또 교회에 함께 일원으로 깊이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또 다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성례전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나누었던 그 내용들이, 요소들이 다 있는 것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는. 세례를 받고 이날에 믿는 자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말씀을 한번 듣고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증거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찬의 예식을 포함하는 것이죠.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잔을 나누며 그들이 말씀과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삶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무엇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쓰니.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성찬의 예식을 행하고 함께 예배와 교제를 행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그 일들이 교회가 교회되는 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46절을 읽으면 4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해가며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그 구속의 효력이, 그 구속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며 참된 교회의 표지를 지니고 있을 때 이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떡을 떼며 성찬의 예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전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모여요? 집에서도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그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건물 안에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소그룹 모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며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 우리 교회는 지금 구역 예배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이제 방학이 여름에 겨울에 또 쉬고 해서 몇 번 안 모이는데, 여러분 교회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소그룹을 많이 모여요. 자주 모입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 모이는 그런 교회가 우리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 오셔갖고 미국 사람들도 미국 교회도 잘 되는 좋은 부흥하는 교회들 보니까 매주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 모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잡담하고 가십하고 남 험담하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자랑하고 자녀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운데 나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단과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힘쓰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교회가 교회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구역이 그런 모임과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고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88문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88문.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쓰신 외적 수단들, 외적인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쓰신 외적인 통상 수단은 그의 규례들, 특히 말씀, 성례전 및 기도인 바, 이것들은 모두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영접기도 한번 하면 그 순간에 딱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충만히 완성에 이르게 하는 그 효력은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효력과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성화의 길 이끌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완성해가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말씀과 성례, 예배와 기도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능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전하고 기도해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전하고 기도해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효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편들, 그 구원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길 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한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찬의 예식이 귀찮고 성찬의 예식이 있으면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고 성찬식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길 원한다면 그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세례 예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매주마다 세례를 베풀고 매주마다 성찬의 예식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교회,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교회가 교회되며
그 역할과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교회 사역을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에 있을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선교사님, 우리 방문 집회를 위해서, 조중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교사님 건강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 이사야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보내드린 후원금을 잘 받으셨다고, 감사한다고 그 말씀을 성도님들께 꼭 전해달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이사야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운 이들, 특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믿으며 그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방편들, 주의 말씀과 성례와 그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그것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온전히 그것들을 힘쓰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안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힘쓰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치며 증거하는 주일학교와 주일학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하나님 금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있을 여름성경학교 BBS를 열심히 수고하며 준비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온전히 가르치며 증거하며 하나님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이게 힘쓰는 우리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학교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6월 첫째 주에 하나님 우리 조정현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하나님 선교 집회를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네팔 땅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도전을 받으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놀라운 그 구속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기로 결정한 또 이 이사야 선교사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선교사님의 건강이 회복되어서 또 케냐로 돌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목회자들을 양성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생을 힘쓸 수 있는 이사야 선교사님과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북한 땅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크라이나 땅과 러시아의 전쟁을 인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전쟁이 그치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이루어가는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도자와 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